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아멘. 두 사람이 정글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자가 크게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숨을 곳을 찾았어요. 어디 숨어야 되나 숨을 곳을 찾는데 또 다른 사람은 갑자기 신발을 바꿔 신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로 바꿔 신는 겁니다. 그러자 숨을 곳을 찾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뭘 생각하시오? 당신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사자보다 빠를 수는 없지. 그러자 운동화를 바꿔 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자보다 빠를 필요는 없지. 자네보다만 빠르면 되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죠. 영국의 천재 수학자이자 암호를 해독하는 암호학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이죠. 이 앨런 튜링의 삶을 그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튜링이 한 말입니다. 저도 웃고 여러분도 웃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죠.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이게 모든 사상과 철학과 사회과학과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만 살 건가? 같이 살 건가? 이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포효하는 사자를 만났을 때 운동화를 갈아 신을 건가? 아니면은 같이 숨을 때를 같이 찾을 건가?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한 처음에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리즈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9번째인데 아직도 3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3장까지만 일단 하자. 그리고 너무 오래 하니까 저도 지루하고
그러니까 좀 띄어서 기간을 좀 띄어서 다른 얘기를 한참 하다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뭐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다가 특히 신약 얘기를 하다가 다시 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니까 뭐 짧게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2주만 더 7월 둘째 주까지 이 3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피에르 마슈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죠. 근데 이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정말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철학자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쓴 문학 이론서가 있어요. 이 사람 문학자가 아니에요. 문학 비평가도 아니고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문학 이론서를 썼어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문학 생산의 이론을 위하여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책은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 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문학을 많이 모르고 특히 여기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 뭐 문학 작품을 별로 읽질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은 제가 읽었어요. 왜 읽었느냐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가 쓴 유일한 문학 관련 서적이라고 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썼어요.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피에르 마쉐레보다는 더 잘 알려진 사람이죠. 한국에 번역서도 많이 있고요. 물론 피에르 마쉐레도 번역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 테리 이글턴이 서문을 썼어요. 영어판의 서문을 썼는데 거기 등장하는 인상적인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피에르 마쉐레라는 철학자의 문학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철학자로서 또 상당한 그 경륜을 갖춘 실력을 갖춘 문학 비평가로서 이런 게 문학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학 텍스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학 텍스트는 작가의 의도의 산물이 아니라 생산 과정의 산물이다. 그래서 literary production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학 생산의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학 생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문학 작품은 생산자의 의도대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어떤 그거보다 더 큰, 더 광범위한, 더 넓은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흔히 작품은 어떤 문학 작품은 작가가 물론 사전에 다 조사를 하죠. 드라마 작가도 엄청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무슨 블루스죠? 제 제목을 제가 잘 모르고 그 블루스 그거 쓴 노희경 작가도 거기 등장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그다음에 뭐 장애인도 나오고 뭐 조기 임신한 고등학생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 각각의 에피소드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서베이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제주도가 무대니까 그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얘기가 또 딴 데로 섰는데 어쨌든 문학 작품 하나 만들려면은 그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그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문학 작품이 리터러리 프로덕션이다, 문학 생산이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 어쨌든 마쉐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자는,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을 쓴 저자는 자신이 생산해낸 작품의 최초의 독자다 이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생산된 문학 작품은 내가 독자로서밖에 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조금 더 뭐 적당한 비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비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러 공정이 있잖아요. 근데 한 노동자는 한 일만 합니다.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 흘러가는데 한 가지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너트를 조였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만든 생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생산물이 아니죠.
수많은 다른 노동자들이 같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만들어진 생산품은 훨씬 큰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자동차 하나 만들어지려면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 바깥에서 그걸 디자인하는 사람, 컨셉을 만들어낸 사람, 그걸 또 팔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프로덕션이다 이거예요. 그런 프로덕션이라는 겁니다. 문학 작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들어가는데 제가 든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더 좋은 비유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공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환경에서, 그보다 더 큰 어떤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사회적 산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어떤 단순히 사회 상황이 거기 반영돼 있다는 뜻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훨씬 더 넓은 거예요. 자, 작품이 그렇다고 치고 그럼 비평은 뭐냐? 문학 비평은 뭐냐 하면은, 비평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마셜의 얘기입니다. 비평은 문학 작품에 대한 고찰이나 해석이나 복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고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작품을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가해지는 작업이다. 이걸 또 뭐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문학 비평이라는 것은 그 작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아웃풋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서해석학자들은 엑세제시스라고 얘기해요. 엑스라는 말은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를 주석이고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성서학자들한테 금물은 뭐냐면 엑세제시스를 해야지 에이스제시스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금원이에요. 성서 안에 있는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의미를 끄집어내야지 네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마셜리와 이글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학 작품을 고찰하고 해석하고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뭔가를 가하는 거다 이거예요. 보태는 거다, 더하는 거다. 그래서 비평은 문학 작품과는 별개의 프로덕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 설명 잘하고 있죠? 말하면서도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별개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비평은 그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설이라고 받아들일지언정 그게 사실은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비평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잡지 같은 데 실린 그 영화 평론가들의 글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까? 특정인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말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 자식 진짜 지 아는 거 많다고 자랑하네 라고 욕이 나올 정도로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그런 걸 보고 욕했어요. 엄청 잘난 척 하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 비평은 그 사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썼느냐 알아듣지 못하게 썼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그건 자기 작품을 만든 거예요. 영화라는 별 상관없이 자기 작품을 만든 거다 이거예요. 저는 이 이글턴과 마셜에는 비평이 이런 거다, 비평은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이다, 거기가 뭔가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비평만 그런 게 아니라 리딩이라는 것 자체가, 독서라는 것 자체가, 뭘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무슨 타이틀 있는 비평가가 아니라 내가 무슨 텍스트를 읽든지 간에 그건 내가 프로덕션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요즘 근래 60년대 이후에 문학 비평가들이 리더 리스판스라는 말을 했어요. 독자 반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품은 무슨 작품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그 작품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내놓은 다음에는 걔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쓴 사람 게 아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문학이든지 영화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 세상에 내놓으면 주인은 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누구냐? 감상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감상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리더 리스판스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작품에다가 뭐를 가할, 인풋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비평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글턴이고 마슈레이고, 저는 그게 독서가 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거의 30년째 향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30년인데 올해 11월이 되면 이제 30년이 되는 날이에요. 되는 때인데, 한 강단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겹죠, 여러분들? 지겹게 많이 들었는데, 또 제가 뭐 재탕 삼탕해도 모르잖아요. 하도 옛날 거 하니까 옛날 거로 다시 시작하는. 근데 재탕 삼탕 하기가 싫은 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해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해설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뭐 건방지게 들으셔도 할 수 없어요. 많은 목사들이 그냥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바라는 얘기를 해. 자기 욕망을 말한다고. 교인들이 이래줬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래줬으면 좋겠다. 자기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반영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끄집어내서 우리 교인들한테 잘 해설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생각 싹 없어졌습니다.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대놓고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 문제는 뭐냐?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욕망이 드러나게 표출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거의 차이죠.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그건 내 얘기를 하느냐 내 얘기를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놓고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이 마셔레가 얘기하는 비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리즈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물론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봐도 잘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조금 더 나아지겠죠. 나아지길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 얘기는 기원에 관한 얘기가, 오리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뭐가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어떻게 창조됐느냐, 어떤 관계가 어떻게 창조됐고 어디서 기원이 어디에 기원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제 독서법에 의하면 큰 진전을 본 거예요. 이건 100%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읽은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창세기의 얘기는 기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얘기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제 식의 비평을 하고 제 식에 읽은 거죠. 선악과 이야기에 뱀이 등장한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 일이 벌어진 사건의 책임을 어느 한편에만 돌리지 않기 위한 장치다.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와는, 겉으로 보기에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랑 같이 살려고 했던 그 여자가 따먹으라 그랬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에게 준 예요. 하나님도 일단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제3자를 등장시킨 겁니다. 뱀이 등장했어요. 그런 장치예요. 그런 장치. 나중에 오늘 읽은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눠서 따지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줬거든요. 그랬어요. 여자는 또 뱀이 꼬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 다음에 뱀의 입장에서 이렇게 억울할 일이 있나? 아니, 이것들한테 다 물어보더니 왜 나한테 묻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요. 왜? 사실은 얘가 메인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장치거든. 그냥 이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에 추가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안 물어본 겁니다. 얘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악의 기원이라는 게 그렇게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생기고 그거 안 따먹으면 안 생기고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1장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 2절에 이미 부정적인 말들이 등장하고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Creation out of nothing이 아니에요. 무로부터 창조된 게 아니에요. 뭔가 있었어요. 근데 있었다는 것이 지금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악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불하고 지금 어둠, 깊음, 뭐 이런 혼돈, 이런 게 다 악하고 연결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의 신들이 다 있어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나쁜 신이에요. 인간을 해롭히는 신들입니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 3장까지 읽어보면은 악의 근원이라는 것이 모호하다. 단지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호하게 얘기합니다. 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읽은 이사야 45장 7절을 보세요. 이건 정말 속되게 말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읽으면. 자, 보세요.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그랬어요. 나 야훼가 이 모든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죄다 다 야훼가 한다는 거예요. 선도 야훼 덕분이고 악도 야훼 탓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야훼 탓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햇빛을 주고 비를 준다 그랬어요. 안 가린다, 그 얘기. 하나님은 안 가린다 그러신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햇빛과 햇빛이 필요할 때는 햇빛을 주고 비가 필요할 때는 빛을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다 공평히 준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사야 45장은 모든 게 죄다 야훼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 덕분이고 야훼 탓이다. 다른 원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야훼 때문에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구약 성서가 악에 대해서 말하는 유일한 구절은 아니에요. 악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노력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단 하나에 딱 부러지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틀어서 살펴보면은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단 하나의 옳은답, 고를 수 있는 옳은 답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악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관계의 기원, 관계의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삽니다. 개인적인 관계,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들을 맺고 살죠. 이 얽히고 설킨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중심 주제예요. 이게 중심 주제예요. 우리가 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와 어떤 성격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게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이 그동안 무수히 많은 학자들,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내놓은 많은 다양한 그 주장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잖아요. 앞에 앨런 튜링이 말한 우화에 따르면 너 혼자 살래? 같이 살래? 너 혼자만 살래? 다 같이 살래? 그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하와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뱀의 말을 지었을까? 하나님은 넌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은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와는 과연 그 말을 100% 믿었을까? 자, 이 이야기의 순서를 보면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만 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하와는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와는 몰랐다 그래. 모르긴 그 앞에 다 아는데 뭘 몰라. 모르진 않았죠. 알았죠. 다 알고 있는데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와에게서 약간 짐을 벗어주고 싶은 사람들은 하와는 그거 직접 듣지 않았으니까 좀 책임이 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다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얘를 따라갔느냐 하는 거죠. 첫째 가능성은 정말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해서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뱀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유혹을 했으면은 얘가 넘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뱀의 유혹이 너무나도 유혹적이고 강렬해서 둘째는 자기의 감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고 나서 딱 쳐다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럽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생물학적인 감각과 그 다음에 지성의 감각을 자극한 겁니다.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게다가 또 먹음직도 하네. 보기도 좋네. 그러니까 자기 감각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쉬운 대답은 둘의 합작품이다 이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 거기 넘어간 거다. 참 쉬운 대답이죠. 쉬운 대답인데 이렇게 양비론, 양시론 둘 다 틀려 먹었어. 양비론이죠. 둘 다 맞아. 양시론이죠. 이게 제일 비겁한 태도긴 한데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흑백으로 안 나눠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둘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자기들이 그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벌거벗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게 자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달라졌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 가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렸다는 말도 없고 부끄러워했다는 말도 없어요. 단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가 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넘겨짚는 거죠. 이걸 왜 만들었겠어? 가리려고 만들었겠지. 어딜 가리려고? 생식기를 가렸겠지 당연히. 우리가 다 그 부분을 부끄러워하니까 이렇게 넘겨짚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알 수 없고 여긴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왜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었는지도 얘기 안 했어요. 부끄럽다는 얘기였고 가리겠다는 얘기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저녁이 돼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하나님이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불러요.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숨죠. 숨었어요. 아마 평소에는 같이 산책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 대목이 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가 무슨 역사적 사실이네. 6,000년 전에 일어났네. 다 개수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지금 산책을 했다는 거야. 내 동산을 어슬렁 거리면서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좀 어슬렁 거리셨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식의 서술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구약성경 앞만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딴 데서 뭐 어슬렁 거렸다느니 산책을 했다니 이딴 소리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성격이 뭐냐? 이건 스토리인 거예요. 스토리. 히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인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믿었으면 이런 행동도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으면 딴 데도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예언서 다 뒤져보세요. 역사서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 어선언 걸렸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본래는 굉장히 친근한 관계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만큼은 숨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보죠,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어디 있느냐? 7절, 우리말로. 영어로는 Where are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아담아 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담아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근데 히브리어로는 영어로는 3단어, 우리 한국말로는 7단어인 이 말이, 7글자인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아예카. 카는 you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 are you가 한 단어에 딱 들어있어요. 아예카라는 말은 매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너 어디 있니 지금? 너 어디 있니? 지리적인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숲속에 숨어있는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실존적인 자리를 묻는 질문이라고 느낌이 오죠, 벌써. 이게 뭔가 하나님이 질문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실존적인 자리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은 4장 가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 물어보죠.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똑같은 의문문을 써요. 그 대신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둘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맞물려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관계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 관계, 물론 세상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묻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타자와의 관계. 그 실존적인 자리를 묻는 이 2개의 중요한 질문. 이건 사실상 창세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 혼자 살래? 다 같이 살래? 운동화 신을래? 숨을 곳 찾을래? 이거죠. 다 같은 질문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 많이 갔는 줄 아는데 몇 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끝내야 다음에 또 진도가 나가니까.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다 그랬어요. 자, 숨은 거는 숨었어요, 지금.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숨었냐면은 벗은 몸이 두려워서.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창피해서 숨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두렵다고 했을까? 왜 굳이 두렵다는 표현을 했을까 말이에요. 뭐가 두려웠을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지 말라는 거 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러면 말이 돼요.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다. 말이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듯이 우리 잘못하면 가능한 한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심리일 거라고요. 근데 두려워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두려워서 숨었다도 아니에요.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왜 벗은 것이 두려웠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거로서 알았어요. 사실 그전에도 알았지만 그게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생각하게 됐어요. 인식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벌거벗고 있네? 여기까지는 들어온 거예요. 그게 부끄러웠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렸다는 말도 없어요. 치마를 만들었죠. 근데 벌거벗었다는 인식이 들어왔어요. 그게
그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건 좀 저의 인풋이에요. 앞으로 이 일이 초래할 결과가 상상돼서 자기가 앞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예측이 돼서 그려져서 어렴풋이나마 그려져서 두려워진 게 아닐까? 좀 한 걸음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선과 악을 결정할 책임의 일단을 사람이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그런 순간에, 실존적인 순간에 놓이게 된 거예요. 누가 결정해 주지도 않고 나 대신 살아주지도 않고 선이 됐든 악이 됐든 욕심이 됐든 자선이 됐든 매 순간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자면은 악한 결정도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대부분 이게 악인 줄 알고 결정합니다. 난 몰랐어? 걔 널 죽일 줄 몰랐어? 이따위 소리는 거짓말이죠. 어떤 피해가 초래될 줄 알면서도 결정합니다. 그렇게 그런 책임감을 지게 된 거라면 그게 두려워서 그랬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또 매우 뭐랄까 좀 품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희한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골 때리는 이라는 말이 하고 싶었는데 정말 희한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네가 벗은 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이게 정상적인 질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벗었다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랬어요. 누가? 후는 뭡니까? 관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질문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것도 어떤 관계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누가 너한테 알려주더냐? 어떻게 알았어? 그건 추상적인 질문이죠. 네가 기도하다가 알았느냐? 아니면 계시를 받았느냐? 뭐 이런 터무니없는 대답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메소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알려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이런 알은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텍스트를 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골 때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었느냐? 비로소 물어봐요.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누가 알게 했어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먹었어 안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안 먹었어?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한테 우선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은 너 그거 누가 알려줬어야?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희한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최고의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누가 널 알려줬어? 나한테? 그 다음에 비로소 너 그거 먹었어? 먹었느냐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네가 벗었다고 알려주더냐 이겁니다.
그러자 핑계를 대죠. 이 핑계는 다음 야외 예배 갔다 와서 얘기하겠어요. 이 핑계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새로 생긴 현상이에요. 남 핑계 대는 거. 아, 얘가 그랬대요. 제가 그랬어요.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새로운 관계죠. 이게 핑계를 통해서 엮인 관계예요.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긴 얘기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이고 너무 오래 했네. 자,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